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 찾아서 책갈피를 꽂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어린 아이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을 소개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이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했느냐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럴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이 소위를 문답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가 이 소유문답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인간은 가장 즐거울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인간이 가장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살고 싶죠? 예,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 없죠. 다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싶다면 저는 이 소유문답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가장 저희들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우리 이런 말 잘 쓰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근데 막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모습이 확실한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겠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멋대로 살면서 말로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인간이 어떨까는 거예요. 가장 즐거울 수 있어요. 가장 즐거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는 먼저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야지라고 하면 내가 뭘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순종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자, 여러분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순종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묻되, 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는데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게 순종하는 일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도무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9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을 믿는 것부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랬을 때 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겠죠. 그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죄인이라는 걸 또 믿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의미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감사함이 넘쳐 흘러야 돼요. 십자가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뭘까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을 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기를 바랄까요? 감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만족.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바로 이 은혜가 설득되고 나서야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왜 지었을까? 왜 창조했을까? 아담이 멋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뭐 하지 말았어야 돼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바로 그 순종의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한 그 목적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가 회복됨으로써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이제서
이제서 여러분과 제가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과 보고 있는 여호수아의 본문도 이 창조의 질서의 회복의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생각해보고 싶은 건 창조의 질서의 회복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제가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헌신하면서 살아야 돼요. 헌신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세 가지의 초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의 초점은 헌신에 관해서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논리적인 헌신입니다. 논리적인 헌신. 둘째는 독점적인 헌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실 여러분과 오늘 좀 많은 시간을 두고 좀 같이 살펴보고 고민하기를 원하는 것, 이 헌신에는 각오가 필요한 헌신. 그래서 세 단어에 논리적, 독점적, 그 다음에 각오,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헌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헌신은 논리적인 헌신이에요. 논리적인 헌신. 바로 14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14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입이 마르도록 설명했던 접속사가 하나 나오죠. 뭐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자, 여러분들이 그러므로로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한 번도 읽지 않았더라도 24장 1절에서 13절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기록될 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도 안 읽었어도 1절에서 13절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했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추측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됐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은혜가 1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주죠? 했어요. 1절 13절. 네? 네. 그래서 1절 13절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여호수아가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죠? 강서편에 여호와만 섬기고 살았어요. 다른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심판했어요? 아니죠. 그를 불러내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과 실망 가운데 그들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끌어냈어요. 은혜였어요? 아니었어요? 은혜였죠.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가나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복을 설명한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는, 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안 읽었다고 치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네 멋대로 살아? 그랬을까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논리적인 헌신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안다면 당연히 여호수아는 뭐를 축구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건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인. 막 칼을 갖다 대고 막 칼을 갖다 대고 협박하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막 이렇게 해서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논리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난 건 너무나 당연한 명령에 재미나는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명령과 함께 무엇을 대조하면서 여호수아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신은 어떤 헌신이에요? 독점적인 헌신이에요. 누구에게만 헌신하라고 해요? 여호와에게만. 근데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 독점적인 헌신도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구원해놓고 야 너 네가 섬기고 싶은 신 섬기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한 이유가 있다면 자기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독점적인 헌신이 요구합니다. 그게 두 번째 포인트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점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제가 침이 마르도록 여러분들이 설명했으니까 이거는 가볍게 넘어가야 돼요. 자,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이제 여호수아하고 이제 이스라엘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한번 보세요. 이 대화가 되게 힘들어요. 어떤 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15절입니다. 이 15절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거죠. 여호수아는 15절이에요. 24년 15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각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그래서 그 유명한 여호수아가 이 말을 오직 나와 얼마나 멋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거 여러분 편만 만들어서 걸어놓는 분들 있죠. 이 부분 그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다 거짓말이죠. 그죠? 다 거짓말인데 그거는 또 이렇게 다 붙여놓고 우리가 살아요. 네.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에는 어떤 말이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한다면 너희들이 진정 믿고 따라할 신이 누군지를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라고 사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너희를 택하라는 얘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할까요? 당연히 여호와를 선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너희들이 택하라고 얘기하면 진짜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푸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당연히 너희들이 알아야 되고 그 여호와를 택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을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여호수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재미나는 흥미로운 이제 문제가 시작하는데요. 자, 세 번째 이제 포인트인데요. 우리의 헌신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각오가 필요해요. 각오가 필요한데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그 여호수아가 오늘 너희가 택하라. 그럼 이스라엘도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게 이제 17절과 18절을 보면 멋있게 대답합니다. 17절 보세요. 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뭘 깨닫고 뭘 고백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베풀었는지 이스라엘 민족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신이 큰 은혜를 받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도 뭐라고 얘기할까? 오늘 택하라 그러면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무슨 적설서가 나오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섬기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멋있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이들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들의 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을 하니까 야, 진짜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 것이야. 내가 믿어. 앞으로 우리 함께 화이팅!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자. 이랬나요? 아니,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아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수를 꽂혀. 비수를 꽂아버려. 1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않는 것이다.
무서운 말을 하죠. 여호수아는 그들의 고백을 뭐 진정성 있게 이들이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어떨 거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말이 옳았어요? 누구의 말이 옳았어요?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너희들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야 라는 말이 맞아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야? 이스라엘 말이 맞았어요? 여호수아의 말이 맞았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안다면 여호수아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이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누구 얼굴이 생각나세요? 누구 얼굴이 생각나요? 옆에 있는 사람 생각나세요? 그러면 안 돼요. 누구 얼굴이 생각나야 돼요? 그쵸. 한 분이 애들이 가리키면서 내 얼굴. 여러분 얼굴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해서 사실은 누구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으면 우리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의 얼굴.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건 뭐 내일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일부러 나는 어떻게 하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도 알아서 다들 이스라엘 같이 고백하실 거라고 믿어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갈 거야 라고 여러분과 제가 진정성 있게 고백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는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왜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는 모습이 하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게 거짓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 진정성 있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왜 다른 신들과 함께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아니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경향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 내 거를 어떻게 하든 보호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든 최대한 보호하면서 최소한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주고 저한테 도전을 주고 싶은 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각오가 없는 거예요. 각오가 좀 약해요. 어떤 각오가 약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희생이 요구가 되고 손해를 봐야 된다는 각오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도 믿고 그죠?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다른 신들 섬기면서 이 땅의 복도 함께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 주는 복은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 각오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 33절 좀 구절이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26절과 27절의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덮지 마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덮으면 안 돼요. 여호수아를 티카페로 꽂아놓으세요. 다시 여호수아를 갈 거예요.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자, 26절과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좀 무서운 얘기를 해요. 어떤 무서운 말을 하냐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입니다.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하죠?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오려면 뭐 하는 얘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누가 보면서 예수님이 좀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28절 한번 보세요. 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한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계산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계산. 자, 여기서 말하는 계산이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자, 너희들이 이제 나를 따를 거라고 하시기도 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정말 내가 베푸는 은혜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올 건데 따라오기 전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면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계산. 여기서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이 땅에서 너희들은 분명히 희생을 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한다는 비유자죠. 그리고 그렇게 희생을 하고 손해를 봐서 계산을 해서 그게 너에게 이해 타산이 나고 그때 따라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올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은 물어보는 거예요. 계산 다 해보라는 거예요. 말로만 나를 부인하고 그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분명히 이 땅에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만큼 가치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두 가지 대가를 여러분들과 제가 지불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26절을 보세요. 26절 제가 읽은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했을 때 그게 제자의 삶이라면 26절이 바로 26절이 요구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그게 어떤 삶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26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미워하라고 그래요. 미워하라. 자, 그럼 미워하라 그러면 여러분 벌써 예수님 언제 또 사랑하라고 그럴까? 미워하라고 그럴까? 이게 뭐 어느 장면에 춤을 추라는 거야? 헷갈리지 않으세요? 원수도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잖아.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미워하라고 그러냐? 뭐 미워하라고 그러고 처자도 미워하라고 그러고 또 누구까지 미워하라고 그래? 미워하라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원수를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그것과 상충해서 지금 이 본문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미워하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 갖고 있냐면 지금 말하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내 목숨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에게 굉장히 귀한 거 아니에요. 부모 안 귀한 사람 있어요? 형제 안 귀한 사람 있어요? 더더욱 귀한 건 뭐예요? 내 목숨.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근데 이걸 뭐 하라는 얘기예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비교해서 미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이것들을 더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미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을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인간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손해와 희생을 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게 갖고 있던 인간관계도 틀어질 수도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도 놓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을 믿다 보면 인간관계가 제가 정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요. 동업을 한다고 생각해요. 뭐 가게를 짓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나와 동업하려고 하는 이 친구는 끊임없이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하려고 해요. 비윤리적인 방법. 법을 조금 왜곡하려고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다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뭔가 찔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과 사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분명히 속에서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그 사람과는 동업할 수는 없겠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사람이 죄를 함께 짓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과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함께 행할 수 없어요. 같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아니면 또는 알게 모르게 그 사람과 인간관계가 정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일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을 선택하느냐.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이렇게 인간관계가 정리되면 희생과 손해 아픔도 있을 수 있다는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모두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모두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면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너희가 계산을 해야 분명한 소녀와 희생이 따를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에서 이 다른 신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면 예수님이 또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소유도 잃어버릴 있다는 이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33절에 보니까 또 내 제자가 못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말해요.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며 이 내 제자가 되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것이 문자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돼서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고 싶어서 다 버리고 싶으면 저는 다 받을 의무가 있으니까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물론 문자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싶은 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각오를 하라는 얘기예요. 계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초대교회는 일이 진짜 일어났어요. 여러분 두부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들은 직접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계산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낭만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수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이 우리 안에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네.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32절 보세요.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스러울까 있는 줄.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는 삶이 바로 이 삶이에요. 이 삶이에요. 근데 우리의 안타까움은 이 각오가 없다든지 이 각오가 있으면 우리는 다 가지면서 예수님도 잘 되면서
엄청 좋으면서 예수님 그냥 다 갖고 싶어요. 완전 욕심쟁이죠. 계산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냥 다 갖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따라오고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이해타산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해타산이 맞는지. 그러고도 이해타산이 맞으면 그때 따라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가 손해를 보고 희생할 각오가 있다면 그때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청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부담감이 생기다면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부담감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어떤 농담을 하셨는데요. 몇 주 전에 있었는데 예배가 마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목사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해요. 스트레스. 목사님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본문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셔요.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왜 갈등이냐? 이 본문이 맞기 때문에. 이 본문이 맞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맞기 때문에. 근데 나는 뭐야?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계산하고 싶지 않으니까.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희생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뭐가 생기는 거야?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야.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에게 부담감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다면 그게 더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스트레스가 있던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과 손해가 따라야 하는 것을 그런 각오가 없으면 다른 신을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믿고 따라오거든 계산을 해보고 이해타산이 맞으면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내용을 여호수아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제 24장으로 갈게요. 24장 15절에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만일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다. 너희 조상들의 강석에서 섬기던 신들이 무슨 얘기예요? 다른 신을 섬기라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바로 예수님이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너희들이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예, 저울질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계산해보고 저울질 해봐라. 어느 쪽을 믿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있을 것인지 저울질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말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푼 은혜보다 다른 신이 주는 복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 뭐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보다 복보다 다른 신이 주는 복이 너희가 보기에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가라는 얘기예요. 가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여호수아가 했던 말씀은 예수님이 했던 말을 좀 정리해보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이거야. 결국에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기에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가 베푸르신 분, 그가 베푸르신 하나님의 나라, 그가 베푸르신 영원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것이고 이게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세상이 주는 복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과 저는 다른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선택하라는 게, 오늘 선택하라는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유익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유익인지, 아니면 다른 신을 믿는 것이 더 유익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게 있다면 지금 여호수아의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건 그러므로 이제라고 하면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의 싸움은요, 다른 신과 우상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뭐 우상을 보고 이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싸움은, 진짜 싸움은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푼 은혜가 설득되느냐가 그 가치가 우리 안에 얼마나 설득되느냐. 그게 설득돼야만 뭘 할 수 있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부처입니다. 진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건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내 안에 은혜가 되고 설득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을 하고 끊임없이 무슨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복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원리인데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되면 끊임없이 그 복습을 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는 복습해야 돼요. 그게 설득돼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또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설득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펴셔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설득이요. 우리가 설득이야. 이게 우리가 설득되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뭐가 정말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돼요. 제가 복음이 주는 가치,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 복음이 주는 참된 행복을 제발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를 그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만 섬기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언제나 양다리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복이죠? 어느 게 더 큰 복이죠?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주는 복이 더 큰 복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고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보를 보세요.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뭐야? 우리 창조. 우리는 왜 창조했어요? 아까 소유리 문단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선한 일은 물리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가 왜 요구해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가장 즐거우시기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죠.